성경에는 두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결국은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 그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창조물이 자기 자신을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죄가 없는 누군가가 어떤 외부에 의해서 대속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 종족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족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대속은 하나님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자는 아담 종족과 같은 본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되 죄의 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처녀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뒤 즉시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것을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만나게 되었고 마귀는 그 만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는 일을 크게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다는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의 장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시험받았던 곳과 같은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야생동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곳, 또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곳.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동안의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만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째 시험 볼까요? 마가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시간이 40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40일간 밤낮 금식하신 뒤 굶주리게 되었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주님께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마귀는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 매복해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인해 연약해진 것을 알았을 때, 보았을 때, 야, 이게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믿고 공개적으로 나타나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험 속에서 배고픈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기가 지난 이후에, 즉 금식한 뒤에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시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주님이 새로운 종족의 머리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왕국의 선포 사이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왕국의 건설과 그 왕국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시험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으로 시작되는 이 첫째 시험은 에덴 동산의 시험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바로 4장 바로 윗절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지 6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이 하나의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돌을 빵이 되게 했다면 이것은 큰 불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할 능력은 주님 자신의 필요가 아니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으로 분류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사람이 음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둘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곧이어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를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받들어 주실 것이 아니냐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마귀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군중은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참 지켜주신다 이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 바닥에 직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다시 기록된 바 말씀을 꺼내죠.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귀를 향한 책망이었고 마귀는 자신이 두 번째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에 보니까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 중 최고의 책략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고 또 자신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심을 시험하게 하는 그 시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실패한 마귀는 만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충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갑작스럽게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적인 제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패배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셨어요.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그 시험에 있을 때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나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인생의 자랑으로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타락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떤 죄도 없고 실패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 따라야 할 본보기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분리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고 그 결과 우리들의 위치는, 신자의 위치는 더 이상 죄인의 위치가 아니며 주님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복음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가져왔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속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이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두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죄의 싹,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부활과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